어느 연예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유명세를 타고 광고 모델로 돈을 많이 벌어들일 때,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출세길이 열리고 탄탄대로의 길이 열렸을 때, 그런데 그는 사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어지고 개인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길 같은 길을 좋아 보이지만 꽃길 같은 그 길만큼 위험한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 꿈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위기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의 눈에는 승승장구해도 그 길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낭떠러지요 절벽길이죠 라는 말을 합니다. 그가 고백에 보면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고통을 겪을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자살을 시도했을 때 죽음의 절벽 위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죽음의 절벽에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빚을 갚는 일과 개인 파산 신청하고 이것을 풀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고통도 있었고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이분은 각 오지를 다니면서 기아로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섬김을 하는 그런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부치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하는 그런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요, 이 연예인이 갈 때마다 많은 선배 또 후배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 옆 사람에게 시작. 좋죠? 그런데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선배들의 말, 후배들의 말 속에 그런 기쁨의 미소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꽃길보단 하나님의 길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연예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의 연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올림픽으로 많은 화제거리가 일어났고요. 또 그 반면에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꽃길만 걷다가 추락한 인생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꽃길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문제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난 이 시인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길 보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시편 기자는 그런 위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왔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77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령이 상하고 근심에 휩싸이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또 불면 시달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시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진 않는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끝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난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긍휼을 거두셨는가? 이런 오만 가지 부질한 생각으로 이 시인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인에게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소개한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새 번역에 보면은 시편 77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1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을 기억하렵니다. 환난 가운데 답답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나한테서 영원히 떠나버린 듯한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시인은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귀한 이들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는 그것들을 다시 되새기고 또 지피지피 하나씩 되새기며 읊조리다 보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77편의 말씀에 보면 77편 9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찾기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발찾기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큰 바다도 작은 바다도 할 것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온전한 길인가,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빠른 길인가, 기름길인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내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가 귀한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뭔가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홍해의 길을 내셔서 광야의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환난 중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러지지만 찾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내시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인은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 이런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 길을 가로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확신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가 있으랴.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신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온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보다도 더 빠른 기름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길을 내어주셨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어지고 그 길이 곧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그 길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길을 내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민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서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그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내어주신 길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속의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에 있고 하나님의 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내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냐? 어느 누구도 찾는 이가 많지 않아.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요.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가 보이시고 조명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이지. 너와 내가 지금 이 복음의 길에 함께 가고 있어. 이것을 증거하시면서 확신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간추려 말한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갔어야 돼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이야. 옛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그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칭의답게 성화로 살아가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저 장미꽃 위에 기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같이 합시다. 주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냥 열어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너와 동행하는 그것이 알 사람 없도다. 하나님의 기쁨을 주면서 우리는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주님과 함께 은혜 나누며 주님과 함께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선포하며 이 길을 걷고 있죠. 주님이 내어주신 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기쁨 알 사람 없을 정도로 기쁨을 주시면서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쥐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시편 77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봐라, 시인은 이렇게 살았어 라고 과거 기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오늘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환난 가운데 있으므로 밤낮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았으니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오만가지 생각을 토로하는 이 시인이 여전히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심령이 두렵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언제 나로 하여금 이 긍휼을 베푸시렵니까? 마치 은혜와 긍휼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그 토로를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로 두려움과 낙심과 연약함에 노출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오만 가지 생각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사람에게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여전한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주님 사랑이 끊긴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연약함도 그 허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니까 그게 불행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시편 77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딱 반전시켜 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시선을, 그의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딱 바꿔주세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에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전히 기도하고 나간 하나님의 그의 눈을 바꿔주셨어요. 아, 내가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자기 허물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였던 거예요. 오른손이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환난 중에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회개하며 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절단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길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기쁨이 있으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자주 반복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시편 77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이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묵상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뇌에 들여리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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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 중에 있는 이 시편이 이 시인은 하나님께도 확신과 깨달음을 받게 돼요. 그게 뭔가 하니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길만 내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홍해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물로 덮여 있으면 그 바닥은 땅은 마른 땅일까요? 질퍽거리는 땅일까요? 여러분 말씀 많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만 내주신 게 아니라 동풍을 동원해서 그 땅을 마르게 하셔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 아무 지장 없이 건널 수 있도록 그 마른 땅을 말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기름길이요, 튼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두 번째로는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을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벽이 만들어져 양쪽으로 좌우의 물벽. 이 벽은 동네 무슨 마을 담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벽은 성을 에웠다는 성벽을 얘기하는 스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벽. 그런데 이 물벽에 이 애굽 사람 마차들이 들어갈 전차들이 들어갈 때는 수몰당하는 물벽이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위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물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다가 이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인 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내시지만 그 길이 가장 온전한 게, 가장 아름다운 게, 가장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게, 그게 십자가의 길,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길이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만약 오늘 77편 시편 기자가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만 묵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시인도 그때 예굽에 출애굽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77편을 얘기하면서 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나님이 자꾸 연결을 시키는가? 말씀 묵상만 하면 안 되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과거의 사건, 2000년에 있었던 사건, 그때 그랬지, 성경에서는 그랬지 라는 그 수준으로 머물리지 않고 그 사건이 오늘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선제 진행령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만 하고 그때 그랬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리고 자기하고는 연결을 안 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을 내 상황 속에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했으면 그 묵상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묵상했던 말씀이 지금 이 환란 속에,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있는 나에게 선제 진행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선제 진행으로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나에게 길을 내셔 주셨구나. 그냥 길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체험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저에게만 깨닫게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A.W.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이 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 책 속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정리하는 의미로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다. 매일매일 변화무쌍한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끊없이 너와 대화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선제 진행형인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러면 선제 누구의 길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도전하는 이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 토종 목사님만 있는 일일까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묵상했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선제 진행형의 사건으로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길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도 우리는 이 길을 기쁨과 감사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역시 복음은 능력이시다, 역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